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208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청지기의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회심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여러분, 머리의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지각의 회심, 즉 우리의 이성에 대한 회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슴의 회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서, 즉 감정의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감정의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관, 즉 재정에 대한 회심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서의 회심 그리고 지각의 회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회심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왜 여기에다가 지갑의 회심, 재정의 회심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마지막 회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회심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갑의 회심이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모세오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유산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형제가 둘일 경우에 장남이 유산의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동생이 형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형이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자기가 3분의 3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있으시게도 동생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뭐 일체의 언급자체를 안 하시는 대신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물질과 관련돼서 그 동생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원칙,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과 관련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뭐의 합성어냐면 더 많은 그리고 가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거를 탐심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탐심이요,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이 탐심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삼가 물리치라. 여러분, 삼가 물리친다는 말은 탐심으로부터 반드시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그 예화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17절에 내가라는 표현, 그리고 18절에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리고 19절에서 내 영혼,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나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거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도 부자가 나라는 반복된 표현을 쓰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고 삶의 목표와 태도 역시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물질관과 나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노력해서 이 모든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비록 물질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또 인정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부자의 인생관이 딱 드러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의 인생관 네 가지가 등장하는 그게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곧 재물이 곧 세상이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런 소망 갖고서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유하게 살면 마음이 좀 넉넉할 텐데, 좀 부유해지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부유하게 살아본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서 이 정도면 부유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유함이 가져다 주는 게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유함이 결정적 변수 하나와 마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말면 그 모든 부유함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주님께서는 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시 찾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미봉책이거든요. 재산을 찾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원천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부자의 영혼, 부자의 생명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놓치고 있는 결정의 함수가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이고 영혼이 우선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 단테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 동네에 있었는데 바닥에도 단테의 얼굴 이 그림이 있었고, 단테가 연설을 했던 그 테이블, 단테 집까지 가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돌아와서 과연 단테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쭉 보다가 그가 쓴 신곡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옥과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탐욕의 죄를 참회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려놨냐면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여요. 그리고 신음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왜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신음하면서 고통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의 시선을,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그 모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든지 땅을 바라보든지. 땅을 바라보면 오직 이 시선이 땅에 돌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안정과 만족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지만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에 대한 평가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선택이고 결과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이 부요함이 단순히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말씀 생활을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재물을 청지기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입니다. 내 재산,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재물을 나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만 끝날 뿐이지만,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 다 그 이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복의 통로를 말을 참 좋아해요. 고여있는 물 아시잖아요. 이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복이 흘러가면 그 복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복이 흘러가고 넘치고 흘러가고 넘치고를 반복하면서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물질의 복을 흘러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의 복이 있으면 은사의 복을 흘러보내고, 내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흘러보내면서 교회 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물부터 불부터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전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 더 사랑하시려고 준비하시나? 왜냐하면 여러분,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그릇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절대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인생이 오는 거예요. 한 인생 그 자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지금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통로, 이 복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대단한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부자들도, 마음의 풍성한 부자들도,
영적인 부자들도 자신이 가진 작은 소유로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재물의 이 통로를 쓰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6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이는 저희 자녀들이고 나머지 세 아이는 제가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통해서 매달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한 명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명도 벅차니까. 근데 설교를 듣는데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서정인 대표님이 오셔서 그 컴패션 대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이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가 이 한 명만 해도 되겠니?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실래요? 제가 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희 마음에 그 응답은 안 주세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썼어요. 지금도 매달마다 이 3명 아이들의 것들이 이렇게 결제되어 나가는데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평생을 해야,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서 그 원칙 하나를 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얻어먹지 않는다. 부산까지 온 사람 내가 반드시 밥 사준다. 이것도 원칙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영적으로 입양한 자녀들의 후원을 끊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면 충분히 그 통로는 순환되고 순환돼서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현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현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가 된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그런 역할에 협력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잠언 기자도 동일한 말을 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을 통해 극복이 되느냐? 나눔을 통해서만 극복이 됩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나눔의 순간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작은 사랑의 멘트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앞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칙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나눔을 통해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실천을 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